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문제, 베나다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스라엘의 병력이 없어서 그런가?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가? 정치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아람이 가지고 있는 법, 애굽이 가지고 있는 법,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전혀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하나님이나 또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아세라나 구별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착하게 바르게 살자고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산당들은 없애라.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득달같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착하고 바르게 살고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바알 신이나 하나님이나 다 기뻐하지 않겠는가?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착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다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이러한 반론에 아무런 반론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냥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언제까지 간직해야 합니까? 이 율법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간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후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그렇게 하신 적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이제 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더디고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뛰놀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동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 참 기가 막힐 놀아다닙니까? 그때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법이 그 돌판에 있거든.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못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내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겠다. 모세의 후손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으로 이제 다윗이 나고 그 후손으로 요셉이 나고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후손, 모세의 아들 게르손 그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양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합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겁나는 거죠.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써 이제 2차전에 아람 군인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면서 또 7천 명이 죽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스는 그 성으로 도망쳐서 어떤 방에 숨었습니다. 그때 베나다 신하들, 어떤 신하들입니까? 저 이스라엘의 그 믿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했던 그 신하들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비롭다고 들었습니다. 베옷을 입어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고 머리에 줄을 동여 매고 항복의 표시를 보입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갑시다.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벤하닷이라고 말합니다. 바뀌어버렸죠. 전에는 누가 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벤하닷의 종이었습니다. 달라 하면 달라 하는 대로 줘야 되고요. 때리면 맞고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종 벤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합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이게 다윗왕 때부터 서로 외교 관계가 있었거든. 다윗왕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람으로 피신하고 아람 왕이 그 다윗을 좀 보호해주고 했던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그런 외교 관계입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베나다의 그 신하들이 아합의 말을 좋은 징조로 그렇게 여기고 재빨리 그 말에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그랬죠. 아차, 이스라엘 왕은 우리 왕을 형제로 생각하는구나. 종이 아니구나. 그러자 이제 아합이 말하죠. 베나닷을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오니까 아합이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웁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 아합에게 붙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합을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죽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그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칼로 찔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율법을 전해야 됩니다. 율법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아람 왕 베나닷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게 베나닷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람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 그저 칼로 찔러 죽이고 피를 흘려야 그걸 죽이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이 죽고 이방 나라가 죽는 이유는요,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루시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막는 것을 성공하면은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가 막힌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백신을 맞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걸 어떤 나라가, 어떤 놈이 그 오는 것을 가로채고 막으려 한다면 그걸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합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나닷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서 그의 신념을 죽여야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 우상을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 종과 형제는 천지 차이죠. 종은요, 피를 나눈 게 아닙니다. 언제든 남이 됩니다. 그러나 형제라는 건 뭡니까? 너와 내가 아버지가 같다.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형제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멸할 대상이 아닙니다. 혈맹이 되어버립니다. 혈맹. 그렇게 짜가면 안 되죠. 율법을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나닷이 말하지요. 아합이요,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마을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상점들을 두었던 것 같이 왕도 다메섹에 상점들을 만드십시오. 교역을 하자. 물질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조건이라면 당신을 돌려보내주겠다.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해서,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야 될 건데 그게 정복 아닙니까? 그게 아합을 멸하는 거거든요. 아합을 멸하는 게 베나닷을 멸하는 거거든요. 아람을 정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살려줍니다. 서로 교역하자 이랍니다. 그래서 두 왕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요, 평화는 결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지구상 이 역사 속에서 평화 조약은요, 수천 번, 수만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지켜졌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저 아람을 너에게 붙였다, 저 베나닷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는데도 그 의미가 뭔 줄 모르는 거라. 지금 서로 교역하고 평화협정 맺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람을 아합의 손에 붙이신 겁니까? 베나닷을 아합에게 굴복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말씀.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요,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아갖고는요,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평화를 외치는 그런 소리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 뜻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람과 평화협정 맺고 아람과 서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이 사람과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요, 어디를 향하여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향하여 계십니다. 왜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교량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알 수 있으려면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